신불산 억새평원과 인내의 고개. 백로엘더는 오리 형제가 다음 목적지인 신불산까지 갈 수 있도록 고래 택시를 불러주었어요. 와! 고래 택시는 울산에만 있는 택시였는데 둥둥이처럼 어른이 되기 위한 지혜를 찾는 자들이 타고 나는 택시였어요. 둥둥아, 동동아, 안녕. 나는야, 지혜를 찾는 자들을 위한 전용 택시. 지금부터의 이동은 내가 도와줄게. 날 부르는 방법은 간단해. 손을 높이 들고 택시! 하고 부르면 금방 너희가 있는 곳으로 내가 찾아갈 거야. 와, 너무 좋은걸요? 그럼 신불산까지 잘 부탁해요, 고래 택시 아저씨. 여기가 신불산 입구란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직접 걸어가야 해. 신불산 정상까지 가면 억새돌이들이 너희를 맞아줄 거야. 정말 멋지고 귀여운 친구들이지. 하지만 정상까지 가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단다. 그 과정에서 인내를 배우게 될 거야. 어른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지혜 중 하나지. 아, 그리고 뱀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봤겠지? 신불산에서는 특히 뱀을 조심해야 해.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야. 그럼 행운을 빌게. 둥둥이와 동동이는 신불산 입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셀 수 없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했지요. 형, 언제까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반복해야 하는 거야? 불평하고 싶진 않은데 조금 힘들어. 이럴 줄 알았으면 따라오지 않는 건데. 까마귀 애기 잡혀서 잡아먹힐 뻔하질 않나. 이번에는 이렇게 높은 곳까지 등산이라니. 동동이가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을 훔치며 얘기했어요. 동동아, 저길 봐! 표지판이야! 표지판을 보니 지금껏 올라온 길보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었어요. 지친 동동이를 보며 혼자 정상까지 다녀와야 하나 잠시 고민했지만 동동이와 다시금 떨어졌다가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어요. 결국 둥둥이는 동동이를 업어서라도 산에 오르기로 했어요. 동동아, 가방 속으로 들어가. 지금부터 부지런히 걸어야 할 것 같아. 해가 지면 산짐승들이 나타날지도 몰라. 뭐? 산짐승? 동동이는 산짐승이란 말에 사색이 되어 냉큼 가방 속으로 들어갔어요. 둥둥이는 동동이를 업은 채 끝없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하지만 또다시 표지판이 나타났을 때도 갈 길은 아직 한참이나 남아있었어요. 둥둥이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오리 형제는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어요. 둥둥이는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날은 조금씩 어둑해지고 있었고 더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둥둥이는 동동이가 무서워할까봐 얼른 눈물을 훔쳤어요. 그리고는 생각했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네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힘을 주세요. 이대로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꼭 동동이와 함께 다시 태화강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둥둥이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어요. 그때였어요. 웬 예쁘고 화려하게 생긴 노란 뱀이 혀를 날름거리면서 오리 형제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안녕 얘들아. 처음 보는 얼굴인데 길을 잃었니? 정상으로 가는 길이라면 내가 좀 도와줄까? 하지만 둥둥이는 뱀을 조심하라는 고래 택시 아저씨의 당부를 잊지 않았어요. 아니, 전혀 필요 없어. 우리는 벌써 절반이나 왔다고.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린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 나쁜 뱀아. 그 말을 들은 노란 뱀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어요. 뭐? 나쁜 뱀이라고? 나처럼 이렇게 예쁘게 생긴 나쁜 뱀도 있니?
참나, 힘들어 보여서 30분이면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주려고 했더니 세상에 나쁜 뱀만 있는 줄 아니? 동동이는 노란 뱀의 말에 솔깃했어요. 동동이는 작은 목소리로 형에게 속삭였어요. 형, 나쁜 뱀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저 말이 진짜면 어쩌지? 동동아, 속으면 안 돼. 뱀을 조심하라던 고래택시 아저씨의 말을 벌써 잊었어? 둥둥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잘 해봐. 곧 해가 질 텐데 산 멧돼지가 너희 냄새를 맡고 잡아먹으러 와도 난 몰라. 산 멧돼지? 그 말을 들은 동동이는 펄쩍 뛰었어요. 동동이는 또다시 산채로 누군가의 먹이가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잠깐만, 지름길이 어딘지는 알려주고 가. 그래? 그럼 따라오든지. 동동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쌩하니 노란뱀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둥둥이는 노란뱀이 의심스러웠지만 점점 멀어지는 동동이를 혼자 보낼 순 없었어요. 노란뱀은 오리 형제를 길이 없는 산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노란뱀이 가는 길은 사람의 흔적도 길도 없는 곳이었어요. 형, 이제 밤이 어두워질 것 같아. 무서워. 다시 돌아가기엔 너무 많이 와버렸는걸. 지금은 뱀을 믿는 수밖에 없으니 우선 따라가 보자. 대화를 엿들은 노란 뱀은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 여기가 틀림없는 지름길이라고. 곧 정상에 도착할 테니 잘 따라와. 뱀은 깊은 산 골짜기에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 굴을 통과하면 이제 곧 정상이야. 얼른 들어와. 오리 형제는 으슥하게 생긴 굴이 무서웠지만 이제와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라 어쩔 수 없이 걸음을 옮겼어요. 얼마쯤 굴 속으로 들어갔을 때 앞서가던 뱀이 갑자기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형, 뱀이 사라졌어. 뱀아, 어디 갔어? 놀란 오리 형제가 뱀을 부르자 굴 안에서 거대한 뭔가가 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어둠 속에서 엄청나게 큰 구렁이 한 마리가 혀를 날름거리며 나타났어요. 오리 맛을 본 지가 오래되었는데 너희들 참 맛있게 생겼구나. 이번에 나의 부하가 제대로 한 건 했군. 오리 형제는 구렁이를 보자 몸이 얼어버렸어요. 도망갈 생각조차 들지 않았죠. 구렁이는 둥둥이와 동동이의 몸을 휘감았어요. 그러고는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말했어요. 너희를 내일 아침 식사로 삼을 테다. 오랜만에 아주 별미가 되겠어. 밤이 깊어지자 구렁이는 오리 형제를 휘감은 채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오리 형제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때 저 멀리서 횃불을 든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그건 다름 아닌 둥둥이의 부모님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둥둥이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엄마, 아빠! 그 소리에 거대한 구렁이가 번쩍 눈을 떴어요. 구렁이는 환한 횃불에 당황했는지 둥둥이와 동동이를 꼭 휘감고 있던 꼬리에 느슨하게 힘이 풀렸어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은 둥둥이가 동동이의 손을 붙잡고 부모님을 향해 달려갔어요. 둥둥이의 아빠는 들고 있던 횃불을 뱀을 향해 던졌어요. 그리고는 소리쳤어요. 얘들아, 뛰어! 엄마와 아빠는 둥둥이와 동동이의 손을 잡고 입구를 향해 달렸어요. 동굴을 빠져나오자마자 힘차게 날갯짓을 하며 구렁이로부터 달아났어요. 구렁이가 동굴 앞까지 따라 나와 날아가려는 오리 형제들을 낚아채려 할 때 이번에는 엄마가 들고 있던 횃불을 구렁이에게 던졌어요. 횃불이 뱀의 입에 맞으며 다행히 오리 가족은 구렁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죠. 구렁이로부터 벗어난 엄마와 아빠는 둥둥이와 동동이를 다독였어요. 괜찮니 얘들아? 놀랐을 아이들을
부모님은 꼭 안아주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둥둥이 네가 우리를 간절히 부르는 소리를 들었단다. 너희가 혹시 위험에 처한 건 아닐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구나. 엄마와 함께 고래 택시에게 너희가 어디로 향했는지 물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단다. 정말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 아빠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불렀는데 제 마음이 두 분께 닿았나 봐요. 고마워요, 아빠, 엄마. 두 분이 아니었으면 동동이까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아직 어른이 되기에는 부족한가 봐요. 둥둥이는 그간의 서름을 이야기하며 훌쩍거렸어요. 신불산 여정은 마치 인생과도 같단다.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지. 그것도 셀 수 없이 많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말이야. 그리고 때로는 뱀처럼 교활한 자들이 잘못된 지름길로 인도할 때도 있단다. 하지만 반드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거쳐야만 억새돌이들로부터 인내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단다. 그리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는 이 산 정상을 향해 가고 있는 거란다. 이제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다시 힘을 내서 이 길을 가면 곧 억새돌이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네, 아빠. 조금만 더 힘낼게요. 그래. 동동이는 이제 우리가 데리고 가마. 동동이 너 이놈 엄마 아빠한테 말도 없이 형을 따라가다니. 다음부터 이러면 혼난다. 알겠지? 더는 형을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와 내려가자꾸나. 형은 아직 어른이 되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해 가야 할 곳들이 남아있단다. 그렇지만... 알겠어요. 둥둥이는 태화강으로 돌아가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동생과 인사를 한 후 다시 억새돌이들을 만나기 위해 정상을 향했어요. 둥둥이는 이제 혼자였지만 왠지 모르게 힘이 났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동동이가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둥둥이는 기필코 힘을 내서 정상에 도달하리라 마음먹었어요. 인고의 시간 끝에 둥둥이는 마침내 신불산 정상에 도착했어요.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의 억새풀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억새풀들이 바람에 나부끼며 마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한 무리의 억새돌이가 둥둥이에게 다가와 인사했어요. 네가 바로 둥둥이지? 네가 인내의 지혜를 얻으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 조그만 다리로 신불산을 오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결국 성공했구나. 정말 축하해. 자, 따라와. 같이 가자. 인내의 지혜를 받으러 말이야. 억새돌이들을 따라가 보니 억새돌이들의 리더인 억새 엘더부부가 둥둥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체력적으로 가장 힘든 이 인내의 산을 오른다고 정말 고생이 많았다. 이건 인내의 목걸이란다. 이 산 정상에 오른 자들만 받을 수 있는 지혜의 표식이지. 억새 엘더는 인내의 목걸이를 둥둥이에게 걸어주었어요. 그리고 주위의 수많은 억새돌이들이 다 함께 축하의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정말 힘든 여정이었고 구렁이에게 잡아먹힐 뻔하기도 했지만 노력 끝에 결국 지혜를 얻어낸 둥둥이는 자신이 한없이 자랑스러웠답니다. 둥둥이는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신불산을 내려갔어요. 올라올 때는 몰랐는데 내려가면서 보는 신불산의 우거진 숲풀들 그리고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이 한없이 아름다웠어요. 만약 포기했다면 몰랐을 성취감을 만끽하며 나머지 세 개의 지혜도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생겼지요. 그래, 할 수 있어. 다시 힘을 내서 가보자구. 한층 용감해진 둥둥이. 앞으로의 여정은 또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했어.